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한 주간에 바쁘고 분주하고 피곤하고 때로는 위험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온라인 예배자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이 귀한 예배의 자리 가운데 부르고 모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위로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성도님이 영국에서 제일 유명한 설교가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완벽한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를 찾기가 너무 어렵네요. 목사님은 부흥회로 많은 교회를 다녀 보셨으니까 혹시 그런 교회를 알고 계시면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런 그의 얘기를 들으면서 아마도 다른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회에 오시면 그것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테지만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형제님, 저도 그런 완벽한 교회를 찾고 있는데 아직 못 찾았습니다. 만약에 형제님이 더 돌아다니시다가 완벽한 교회를 찾으시면 나에게도 좀 연락을 주세요 하고는 그를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 청년은 아마 실망했겠지요. 그래서 막 그 실망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그 찰나에 스펄전 목사님이 다시 한번 그를 불렀습니다. 잠깐만요, 형제님. 그런데 그 완벽한 교회를 찾으시면 절대로 당신이 그 교회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 교회에 들어가는 순간 그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아니게 될 것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완벽한 교회, 완벽한 공동체를 찾습니다. 그런데 정말 완벽한 교회, 완벽한 공동체가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런 교회가 있을지 없을지도 잘 모르겠지만 또 어떤 이유로 완벽한 교회를 찾으시는지도 개개인마다 다 답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있겠지만은 나에게 만족을 주는 교회가 완벽한 교회라고 한다면, 그런 교회가 정말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공동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완벽한 교회일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찾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완벽한 교회는 없지만 사랑스러운, 사랑하고 싶은, 사랑하는 교회는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 사랑하는 교회, 사랑스러운 교회를 만나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한 주간의 끝자락인 이 금요일, 그것도 저녁에 이 피곤한 시간에 이렇게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셨겠지만 그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인 우리 교회도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이겠죠. 저도 수정교회 부임한 지 이제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우리 수정교회가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좋은 교회라는 것을 순간순간 느끼게 됩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부교역자들도, 중직자들도, 모든 성도님들도 너무 좋은 교회잖아요. 그리고 그 밖에도 얼마나 좋은 요소들이 많이 있는 교회입니까? 바라기는 우리 수정교회가 날로 날로 하나님께 사랑받고 성도와 이웃에게 사랑받는 공동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날로 날로 하나님께 사랑받고 성도에게 사랑받는 교회,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완벽한 교회를 찾는 사람의 예화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그런 시도가 어떤 의미에서는 올바른 시도가 아니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잠깐 드리기는 했지만 그 사람들이 그런 완벽한 교회를 생각하며 기대하는 바는 사실 그렇게 잘못된 기대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완벽한 교회를 생각한다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완벽한 교회를 상상해 볼 때 서로 사랑해주고 보듬어주며 또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는, 그렇게 은혜가 충만한 교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완벽한 교회라고 할 때 본당이 몇 석이고 주차가 몇 대 되고 제작이 얼마나 탄탄하고 목사님의 외모가 얼마나 뛰어나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은 아니시잖아요. 뭐 웃긴 하시지만 대답을 안 하시는 걸 보니까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두렵지만 드네요. 근데 어쨌든 대부분 그러시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이 넘치고 회복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속한 공동체가 정말 사랑이 넘치고 회복이 있고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 수정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바로 그런 공동체의 모델이 되어주는 공동체가 등장을 합니다. 너무나도 완벽해 보이는 공동체가 등장하거든요. 그게 바로 라마나얏 공동체입니다. 라마나얏 혹시 들어보셨나요? 라마나얏은 라마와 나얏의 합성어입니다. 라마는 높은 곳을 뜻을 가지고 나얏은 거하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높은 것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대단한 것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상징으로만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라마나얏은 정말 대단한 공동체였습니다. 이 라마나얏이라는 곳은 사무엘이라는 대선지자가 그 당시 왕이었던 사울과 완전히 갈라서고 나서 머물기 시작했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무엇을 했다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선지자 학교를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인데, 이 라마나얏이라는 곳에 선지자들이 많이 모여서 같이 생활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라마나얏을 어떤 주석가들은 선지자 학교라고 그냥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공동체 가운데 있었던 엄청난 사건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려면 또 한 사람이 등장해야 됩니다. 너무 많은 사람을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셨으니까 사무엘하고 사울하고 이제 이야기하려는 다윗 정도는 아시고 계시죠? 뭐 대답을 안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들어는 보셨죠? 네. 이것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다윗은 사울에게 미움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다윗이 여러모로 많이 뛰어나고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요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울은 그런 다윗이 너무 위협이 되고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시기함으로 갈수록 악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간접적으로 죽으라고 명령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울이 그의 사위가 되기를 원하는 다윗에게 블레셋 사람의 포피를 100개 가져오라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가서 죽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눈치 없는 다윗이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렇게 돌아온 다윗에게 단창을 던지고 죽이려고 하지요. 그런데 또 그것을 피해버립니다. 결국에 자신의 딸과 결혼해서 함께 살고 있는 다윗을 군사들을 보내 침상째 잡아와서 죽이려고까지 하기도 하죠. 여러분,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라면 정말 마음이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리더인 사울 왕이 자신이 충성을 다했는데도 자신을 미워합니다. 자신이 능력이 부족하거나 혹은 미움 받을 만한 짓을 해서 그런 대접을 받는다면 억울하지도 않지. 인정을 받고 싶은 리더에게 인정을 받을 만한 일을 해도 인정을 받을 수 없는 다윗의 심정, 심지어 그런 그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왕을 대하는 다윗의 심정은 뭐 하겠습니까? 심지어 그 왕이 자신의 장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그의 아내의 아버지가 그를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났습니다. 아내의 도움을 받아 도망을 치기는 했지만 그 심정이 어땠겠냐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 좌절스럽고 아무도 내 편이 될 수 없다는 생각 속에 너무나도 외롭고,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자신을 바라보며 괴롭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어쩌면 그의 삶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다윗이 도망친 곳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라마나얏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라마나얏이라는 곳은 완벽한 공동체의 한 부분을 보여줍니다. 도망칠 수 있는 곳,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의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울면서라도 도망쳐 갈 수 있는 곳. 저는 사랑하는 우리 수정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께서 세상에서 어떤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겪었어도 이곳으로 도망치고 싶은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으로 도망치고 싶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그곳에서 주는 위로와 회복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오늘 말씀에서도 다윗은 그곳으로 도망을 가서 사무엘에게 그의 억울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무엘과 함께 라마나요스로 갔다고 이제 말씀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서 다윗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이후의 다윗의 행보가 오늘 이 사건 이전의 다윗의 행보와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라마나요스 사건 이전에는 도망치기만 하는 아주 소극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라마나요스를 경험한 이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해 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다윗에게 치유와 회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에게 있어서 라마나요스는 도망칠 수 있는 곳이었을 뿐 아니라 위로를 받고 그것을 넘어서 회복하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이렇게 다윗과 같은 상처받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이 도망쳐 올 수 있는 피난처와 같은 공동체가 라마나요 공동체였고, 세상에 억울한 자들이 나와 위로와 치유의 일이 일어나는 치유의 공동체가 라마나요 공동체였으며, 세상에서 좌절한 자들이 새 힘을 얻게 되는 공동체가 바로 라마나요시였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라긴 정말 사랑하는 수정교회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도망칠 수 있으며 말씀으로 위로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함을 얻어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 새 힘을 얻게 하는 그런 라마나요과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참 너무나도 좋고 완벽한 공동체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라마나요 공동체는 더 강력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앞서 본 것처럼 다윗을 죽이기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다윗을 더 사랑하고 자신의 왕권을 혹시나라도 다윗이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전령을 보냈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그 전령의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다윗을 붙잡는 것. 하지만 사울의 이전 행동들을 볼 때 이들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보낸 자객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숨어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전령 자객들을 다윗을 죽이기 위해 보냅니다. 사울의 명령을 받아 칼과 밧줄을 들고 은밀하게 그들은 라마나요스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을 죽이고서라도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 전령의 신분과 이름을 확인할 수 없지만 뒤에 말씀에서 굶주린 다윗과 그의 수하들에게 진설병을 주었다는 이유로 사울의 수하가 제사장을 죽이는 장면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사울의 수하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 살기등등한 그들이 라마나요스로 숨어들었습니다. 어쩌면 이 칼을 든 살인마 앞에 너무나도 무방비해 보이는, 그리고 연약해 보이는 공동체가 이 라마나요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살인의 동기를 가지고 왔던 이 전령들이 20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언하는 무리와 사무엘을 보고 그들도 예언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령, 세 번째 전령을 보내도 결과는 같은 결과였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심지어 이 사태를 보고 답답한 나머지 사울이 그곳으로 직접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는 선지자를 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라마나요스로 올라가는 길에서부터 걸어가며 예언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무엘 앞에서는 하루 밤낮을
옷을 벗고 누워서 다윗을 죽이고서라도 지키고 싶었던 그 왕복을 벗고 누워서 거기에서 예언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살인의 동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공동체를 보고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자 오히려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언을 했다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그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이나 전령들이 무슨 미래의 일이나 혹은 어떠한 것을 예언했다고 말씀해서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입니다. 말씀의 정황상 여기에서 예언이라고 기록된 단어는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문맥상 맞겠죠. 그렇게 볼 때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악한 동기를 가지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물론 잠깐 순간이었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마음을 바꾸는 것은 정말 엄청난 기적이죠. 하물며 살인할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기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수정교회가 이렇게 강력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던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며 하나님을 찬양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공동체,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하기로 이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져 가면서 우리에게 있었던 어떤 공포가 하나 있었습니다. 결국 가짜뉴스였던 것 같지만 대구 신천지의 집단 감염이 이루어지면서 신천지 교인들이 신천지 교회를 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기성교회의 예배들도 자신들의 방문으로 막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간악한 시도들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공포스러운 그 소문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때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서웠지만 우리 공동체가 그들까지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라마나요스에서 그 일들이 일어났다고요. 라마나요스에서 그와 같은 자들이 마음을 바꾸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그런 능력 있는 교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설령 악한 마음으로 교회를 나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그들의 마음을 바꾸시며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케 하는 그 정도의 능력이 있는 교회가 우리 수정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기대감도 없이 아무런 마음도 없이 나왔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그런 강력한 공동체로 우리가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세상에서 빛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천하에 보여주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 있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부터가 중요하죠. 우리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위로가 되고 힘이 되며 변화가 되고 능력이 있는 교회, 그런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처음 이야기한 것처럼 완벽한 교회는 있을 수 없으니까 그냥 포기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저 꿈으로, 환상으로, 그냥 거룩한 어떤 하나의 성경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본으로 기억되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한 번은 제가 길을 가다가 그런 곳을 한번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여기에 신호등이 있지? 라고 생각하는 건널목을 혹시 만나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그런 곳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빨간불인데 분명히 빨간불 속에 남자가 이렇게 서 있는데 그냥 그것을 무시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무단횡단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저도 거기에 왜 꼭 신호등이 있어야 할까라는 생각은 여전히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뭔가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가지마 이렇게 하시는 것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건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건널목을 건너지 않고 그냥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의미 없어 보이는 신호등, 그 빨간불이 또 왜 그렇게 긴지 정말 안 바뀌더라고요.
솔직히 진짜 열만 세고 다시 건널까? 이런 생각들도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갈등을 하고 있을 때 한 가지 신기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분명 아까까지는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멈춤 없이 건너가던 사람들이 저 한 명 거기 서 있는 것을 보더니 물론 건너가기는 했지만 잠깐 멈칫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한 명, 두 명, 많은 수는 아니지만 그 신호를 저와 함께 기다리는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바뀌니까 바뀌지 않을 것 같고 바뀌는 것이 불가능할 것 같은 것도 조금씩이나마 변하고 바뀌는구나. 나 한 사람의 변화가 불가능이라는 철벽에 금이 가게 할 수 있는 것이구나. 내가 바뀔 때 그 변화가 시작될 수 있겠구나. 바뀌길 원하는 사람이 먼저 바뀌면 그 공동체가 정말 바뀔 수 있겠구나. 오늘 말씀에 연관해서 이야기하면 결국 내가 바뀔 때 공동체가 바뀌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공동체 안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시작점이 될 때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 우리가 사랑하는 수정교회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는 그 변화의 시작점이 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한 사람을 통해 우리 교회가 정말 그 라마나얏과 같이 은혜가 있고 회복이 있고 능력이 있는 공동체가 되어져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 있게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님 다시 오시기까지 완전하지는 못할지라도 완전해져 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라마나얏과 같은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 변화의 시작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알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라마나얏 공동체가 기본적으로 어떤 공동체였는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공동체는 선지자들의 공동체였습니다. 이 선지자, 예언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언으로 번역되어 있는 단어에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마나얏 공동체는 그렇게 끊임없이 찬양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모임이 라마나얏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날마다 모여 예배가 살아있는 정말 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모임이 바로 라마나얏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다를 것 없이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으로 충만한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라마나얏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그런 엄청난 역사가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 공동체가, 사랑하는 수정교회가 그 성경이 말하는 강력한 능력이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들이 일어날 때 우리 교회가 라마나얏과 같은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는 자들이 일어날 때 우리 수정교회가 라마나얏과 같은 공동체가 될 것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일어날 때 우리에게 라마나얏에 있었던 그 역사가 일어날 것을, 아니 더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그런 자들로 가득 차서 상한 영혼에게 위로함과 세임을 주며 죄인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 회복하고 돌아오게 하는 공동체, 그런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먼저 깨어 믿음에 굳게 섭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 온 마음 다해 찬양합시다.
더 말씀을 사모합시다. 예배를 정말 생명처럼 여기고 드립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수정교회를 라마나얏과 같이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누구 핑계대지 말고, 교회 핑계대지 말고, 내가 먼저 그렇게 변화의 시작점을 만들어가는 사랑하는 수정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 수정교회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라마나얏과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온 자에게 위로함뿐만 아니라 세임과 담대함을 줄 수 있는 교회, 악한 마음, 정말 악한 마음으로 가지고 나아온 자들에게 그 마음을 바꾸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라마나얏과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먼저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예배 가운데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부흥을 가져올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결단하시면서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라마나얏과 같은 교회의 비전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무릎 꿇고 말씀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악하고 어려운 시기, 괴롭고 힘든 시기 가운데 때때로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핑계대며 우리 자신의 신앙을 놓친 하나님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깨어있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 주님, 그리하여서 우리 공동체의 변화의 시작점을 만들어내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어진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옵소서. 단 한 사람도 하나님 기도하지 않는 죄에 범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마땅히 허락되어 있는 찬양을 하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 될 수 있도록